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9페이지에 있는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19페이지에 있는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여호수아 전체를 마무리하는 총정리 시간으로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처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처음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3번씩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처럼 여호수아는 많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외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 많은 부분에서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하실까요? 왜냐하면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누가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왜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까요? 왜냐하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두려움이란 감정이 왜 우리를 힘들게 하냐면 두려움이란 감정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사로잡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너가 얼마든지 내가 너한테 준 능력으로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 잠재력들이 그만 사용할 수 없게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각자에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고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마음껏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살라고 우리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서 그런 재능이나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니 이 두려움이란 감정이 얼마나 우리에게 해가 됩니까? 그러니 마귀는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 뜻대로 못 살게 만드는 게 마귀의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이란 감정을 계속 집어넣어 주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난 못해, 난 안 돼 이렇게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살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통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도 예수님께 예수님 나 저 무리 좀 걷게 해주십시오 했을 때 처음에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때는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걸을 수 있었던 베드로가 언제 물에 빠져버립니까? 풍랑을 보고 그 물이 덮쳐오는 걸 보고 두려움의 감정에 사로잡혔을 때 충분히 물을 걸을 수 있었던 베드로가 자기 능력을 사용할 수 없었던 것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극복하라고 명령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깨우친 진리는 하나입니다. 바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란 걸 분명히 깨닫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을 했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한 가지 원칙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란 걸 분명히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전체를 우리가 총 24장이나 되는 여호수아 내용을 봤을 때 그 안에 무수히 많은 전쟁이 기록되어 있지만 제일 중요하게 아주 상세하게 전쟁의 시작과 끝까지 아주 많은 분량을 가지고 설명해주고 있는 전쟁은 딱 두 개라는 걸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어느 전쟁하고 어느 전쟁일까요? 하나는 여리고성에 이긴 전쟁이고 또 한 전쟁은 나중에 이기긴 했지만 어쨌든 아이성에서 패배한 전쟁을 하나님은 이 두 가지는 정말 그 24장 안에서도 내용을 분명히 분량을 이만큼씩 할애해가지고 이 전쟁들을 하나님이 자세히 두 전쟁을 설명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전쟁이 정확하게 비교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은 어떻습니까? 절대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차지할 수 없는 강력한 성이었습니다. 반면에 아이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힘으로도 얼마든지 이기겠구만 할 만큼 자만할 만큼 조그만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여리고성은 이겼지요. 아이성은 졌습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이기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저 여리고성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내 능력으로 충분히 될 것 같은 그 아이성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지는 거야. 이 두 개의 전쟁을 미리 초반부에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제일 초반부에 이 두 가지 경험을 하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뼛속까지 이걸 확실히 각인시켜준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 힘으로 이긴 거 아니야. 여리고성 뭐 우리가 칼이나 한번 휘둘렀냐? 그냥 돌기만 했는데 지가 알아서 무너지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으니까 이긴 것이고, 아이성은 그까짓 거 우리 뭐 2,000명만 보내도 이겨 하면서 그 보냈더니 져가지고 혼비백산에서 도망 나왔던 그 전쟁을 보면서 우리 힘으로 이기는 거 아니다. 그러니 우리가 막 우리 힘을 강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은 애초에 하지 말자라고 여호수아서 내용들을 보면 하나같이 여호수아 스스로 하나님께 뭘 깨달았습니까? 우리가 우리 힘을 강력하게 만드는 게 아무 필요 없다는 걸 깨닫고 나서 여러 구절이 있지만 제가 두 구절만 살펴봤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5장 2절과 3절을 보니까 그때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즉 적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들이 힘을 잃어가지고 전투력이 다 사라집니다. 나물과 싸우는 길은커녕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 만큼 고통스러운 상태가 있는데 왜 적진 앞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너희 힘으로 이기는 거 아니라는 걸 분명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전투력을 깎아먹고 힘을 빼버리는 스스로 힘 빼기 작전을 하나님이 사용하게 하신 겁니다. 여호수아 11장 9절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야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즉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이 들어오는데 말도
얻을 수 있고 병거도 얻을 수 있습니다. 군사력이 얼마나 강대지입니까? 이걸 자기들이 가지게 되면. 그런데 일부러 말의 힘줄을 잘라버립니다. 힘줄을 잘라버리면 말이 뛸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고, 뭐 일반적으로 뭐 짐이나 끄는 그런 농사용으로는 좀 쓸 수 있을지 몰라도 말이 그러면 아무 전쟁에서는 쓸모가 없어집니다. 병거는 어떻습니까? 병거 한 대가 얼마나 군사적으로 막강한 힘을 주는 그 전략적으로 중요한 무기인데 이걸 막 많이 얻었으니 얼마나 군사적으로 강력해질 수 있을까 생각하겠지만, 여호수아는 아니야, 하나님 뜻이 아니야, 다 불살라버려. 우리 저런 거 필요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이기는 거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이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힘을 빼는 작전을 썼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든 다리를 끊어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 내가 내 스스로 끊어버리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할 수 있는 것 내가 먼저 내 손으로 끊어버리겠습니다. 이런 일사각오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은 진짜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차지하게 하신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는지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또 이삭과 야곱에게도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이 되어 있지요.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땅. 그런데 그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니까 우리가 느끼기에는 엄청 농사가 잘 되고 막 비옥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뭐가 다 될 것 같은 그런 땅으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농사 짓기 더 좋은 땅은 따지고 보면 그들이 나왔던 애굽 땅이 훨씬 좋은 땅이고 소돔과 고모라가 훨씬 좋은 땅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는, 즉 이집트에는 지금도 있지만 세계에서 제일 긴 어떤 강이 있습니까? 나일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일강에서부터 물을 끌어다 와서 애굽은 비가 안 와도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진짜 좋은 땅입니다. 반면에 가나안 땅은 비가 안 오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옛날식으로 말하면 천수답인 것이죠. 그러니 어느 땅이 진짜 좋은 땅입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비가 안 와도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좋은 땅입니까? 비 안 오면 농사 못 짓는 땅이 좋은 땅입니까? 따지고 보면 애굽 땅이 더 좋은 땅이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오히려 빼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셨지 않습니까? 그 땅이 더 좋은 땅 아닌데요? 농사 짓기 더 힘든데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야, 이 땅은 내가 너희한테 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데 어떤 의미냐? 철저히 하나님 아니면은 살 수 없는 땅, 하나님만 더 영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왜냐? 나 없이는 못 사는 땅이니까 너희가 나밖에 못 바라보지 않겠느냐. 애굽에서 계속 살면 애굽의 온갖 잡신들 우상 섬겨가면서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의지할 것 많은 데서 살면 나를 바라보겠냐? 여기 와서 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다는 것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진짜 은혜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혹시 살면서 아유 나는 왜 이렇게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나는 내 옆에 도와줄 친척도 없고 인맥도 없고 뭐 나를 뭐 학연 지연 뭐 하나 도와줄 아무런 손길이 없다고 애달파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오히려 축복받았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 철저히 바라봐야 되는 가나안 땅에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고 이 땅에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우린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고, 이 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땅 아니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선물로서 은혜로서 받았다는 것을 12지파에게 각인시켜줬고, 그래서
여호수아서 후반부에 보면 이제 땅을 전반부는 정복하는 이야기였다면 후반부는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는 이야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땅을 분배하는데 참 신기한 게 무엇이냐면 12지파가 막 서로 싸울 만도 한데 아유 저 지파 땅이 더 좋은데 왜 우리 지파는 땅도 적고 쟤네는 좋은 땅 주고 비옥한 땅 주고 우리 요거밖에 안 주고 이런 식으로 막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할 만큼 얼마든지 인간 사회에선 그게 당연한 모습인데 12지파가 막 누구 땅 좋고 누구 땅은 안 좋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불평, 불만 싸우지 않고 다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을까요? 이것은 바로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땅,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땅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대로 받으면 된다.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생각하니까 그들이 이걸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을 정말 잘 살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거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고 축복이다라고 받아들이면 세상에 그 사람보다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우리가 살펴봤지만 결국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110세가 되어서 죽으면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마지막 당부,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23장과 24장 내용이 그러시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뭐 이것저것 다 뭐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백성들에게 복잡하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 얘기했죠. 딱 한 가지만 나하고 약속을 지켜라. 너희는 10계명 더도 말고 10개 다 지키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만 잘 지켜라. 1계명만 지켜라. 그 1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그것만 잘 지키면 하나님은 너희에게 준 이 땅에서 너희를 쫓아내지 않으실 것이다. 그런데 분명히 말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고 우상 섬기면 너희는 이 땅에서 쫓겨날 거다. 왜냐? 이 땅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고 하나님의 선물인데 너희가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언제든지 뺏어가실 수 있는 거다. 너희 힘으로 얻은 거 아니지 않냐?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땅이지 않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가져가실 능력도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 눈 잘 말씀 지키고 하나님만 섬겨라. 다른 신 섬기다 우상 섬기다가 이 땅에서 언젠간 쫓겨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고 절대 하나님 눈 밖에 나지 않도록 하나님만 섬기라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여호수아가 이거 하나 백성들에게 당부하면서 이거 하나만 제발 잘 지키라고. 딴 거 요구하지도 않는다. 너희는 이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 이거 얘기하면서 마무리하게 되는 성경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이제 세 번의 주간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안에서 여호수아가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죽는 순간까지 그 백성들에게 했던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언제 강하고 담대하십니까? 하나님만 섬길 때, 하나님만 바라볼 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두려움이 사라져서 무리도 처벅처벅 걸었지만 그냥 예수님 말고 그 풍랑 바라보고 바다 물결 바라보니 땐 두려움에 빠져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두려움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일관적으로 얘기하는 그 진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 모든 두려움에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다. 여호수아가 그 산 증인이지 않습니까? 그 두려운 마음에 시작했던 그 초반부에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 두려움에서부터 자유를 얻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마음껏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며 살 수 있었던 그 여호수아의 깨달은 말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지키며 그렇게 하나님 주신 능력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서를 다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만 바라봐라. 그럼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그 선물과 같은 놀라운
재능과 능력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꾸 주변을 살펴보고 내가 의지할 다른 것 두리번 살피다 보니 하나님을 자꾸 시선을 놓치게 되고 다른 것 바라보다가 두려움이 오히려 더 나를 사로잡고 내 능력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살게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 외의 것들 좀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을 내 스스로 끊어버릴 수 있는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그게 더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도움 청할 것이 없는 게 오히려 더 영적으로 축복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부터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노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며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